여러분, 신념이 어떻게 저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강렬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두대의 칼날 앞에서 울려 퍼진 노래, 콩피에뉴 수녀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어떻게 찬송가 한 곡이 반역이 될 수가 있죠? 정말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 함께 프랑스 혁명 그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세계를 배경으로 시작돼요. 한쪽은 그야말로 광기의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고요한 신앙의 세계입니다. 때는 1794년 프랑스 파리입니다. 혁명의 광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우리가 공포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대였어요. 구체제의 상징이다 싶으면 그냥 모조리 파괴의 대상이 됐죠. 특히나 종교기관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매일매일 광장에서는 단두대의 칼날이 번쩍였고 공포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콩피에뉴라는 곳에 있던 가르멜 수녀원. 그 담장안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바깥 세상의 그 소란과는 정반대로 아주 깊은 고요함과 질서가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곧 닥쳐올 폭풍전의 고요함,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수녀들이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 아주 중대한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수녀 원장이었던 테레제 드 생토구스탱 수녀는 이 끔찍한 상황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정말 엄숙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광기를 멈추게 하자, 이런 제안이었죠. 놀랍게도요, 그곳에 있던 16명의 수녀가 전원 모두 다 이 희생의 서약에 동의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결국 국가의 거대한 힘이 수녀원의 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했던 신앙은 이제 공개적인 재판정에 서게 된 거죠. 이 박해는 사실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다가왔죠. 1792년에는 수녀원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고요. 그래도 수녀들은 흩어져서도 어떻게든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1794년 6월, 반혁명 음모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모두 체포되고 맙니다. 재판정에서 정말 영화 같은 대화가 오갑니다. 판사가 수녀들을 향해서 광신이다 하고 몰아붙이니까 앙리에트 수녀가 아주 침착하게 되물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광신이 대체 뭡니까? 라고요. 판사가 너희의 그 종교적 믿음 말이다! 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자, 이제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와 볼까요? 수녀들은 이 길을 치욕스러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행진으로 바꿔놓습니다. 운명의 날은 1794년 7월 17일. 16명의 수녀들은 커다란 수레에 실려서 온갖 저기로 가득 찬 파리 거리를 지나 단두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비명을 지르거나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런데 이 수녀들은 그러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력하고 또 거룩한 찬송가였죠. 이 노래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차서 막 욕설을 퍼붓던 군중들이 이 노래를 듣고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듯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단두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희생은 하나의 거룩한 의식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두대 바로 아래에 서서 16명의 수녀들은 마치 성스러운 제단 앞에 선 것처럼 자신들의 서약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찬가를 다 함께 부르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순교의 과정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평온했다는 점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어렸던 콩스탕스 수녀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단두대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합창 소리는 한 목소리씩 줄어들었겠죠. 노랫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노래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광장을 끝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장 수녀의 목소리, 단 하나의 목소리만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소리마저 사라졌을 때 그곳에는 그 어떤 소음도 아닌
아주 깊고 엄숙한 정적만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직후 역사가 극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수녀들이 순교하고 나서 불과 열흘 뒤에요. 딱 열흘 만에 그 공포 정치의 핵심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에서 쫓겨나고 피로 물들었던 대량 학살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 16명 수녀들의 희생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서 프랑스를 뒤덮었던 그 끔찍한 광기를 멈추게 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세상의 칼날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